조크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설교 시간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경험한 가장 가슴 따뜻한 여인은 제 아내가 아닌 다른 분의 아내였습니다. 교인들은 목사님의 고백을 듣고 놀랐습니다. 그 여인은 저의 아버지의 아내인 제 어머니입니다. 그 교회 전도사님이 설교를 듣고 감명을 받았습니다. 먼 훗날 목사가 된 전도사님이 설교 시간에 이 이야기를 인용했습니다. 제 일생에 가장 가슴이 따뜻한 여인은 제 아내가 아닙니다. 남의 아내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기억이 나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란 말만 입안에서 맴돌았습니다. 불행하게도.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렇게 이야기를 맺었습니다. 불행하게도 하도 오래된 이야기라 그 여인이 기억나질 않습니다. 그 교회에서 쫓겨났답니다. 음악 시연 문제와 답안인데, 맑은 물에 사는 특정 물고기의 재미난 움직임을 묘사한 곡의 제목과 작곡가는 이제 슈베르트의 송어. 답이 이거예요. 대부분 학생들은 정답을 썼다. 왜냐하면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슈베르트와 송어는 같은 시옷으로 시작한다고 암기시켰기 때문이다. 그런데 일부 학생은 그게 시옷인지 미음인지 비읍인지 헷갈려서 오답을 냈다. 한 학생의 답안은 모차르트의 문어, 또 한 학생의 답은 베토벤의 붕어, 정신나간 학생의 답안은 차이코프스키의 참치, 마지막 횟집의 아들은 한 학생의 오답은 두비시의 도다리. 실제로 있었다는가 보죠. 우리가 오늘 제목이 뭐냐면 위기를 기회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상당히 중요한 얘기이고 또 우리 놓치지 않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위기를 경험하면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없어지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성숙한 사람들을 볼 때에 이 사람 정말 성숙했어 라고 할 때는 위기를 당할 때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 성숙했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또 기도하는 사람이 위기를 당할 때 모습을 보면서 정말 저분은 기도하는 사람이야. 위기를 당할 때 모습을 보면서, 또 믿음 있는 사람이 위기를 당할 때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저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경험이 많은 사람이 위기를 당할 때 이런 많은 경험들을 거치다 보니까 이 사람은 위기를 대처하는 능력이 탁월하구나 이렇게 얘기하기도 한다는 거죠. 혹시 비전을 가진 사람이 위기를 당할 때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는지 많이 보셨죠? 정말 저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정말 확실하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걸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에 대부분의 몇 번의 이런 위기를 경험하면서 한 인생을 마감하게 되어지는데, 혹시 우리가 성경에 나타나는 그 위기 때 또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그 위기는 왜 주셨는지 이런 상황들을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 면에서 우리가 좀 몇 가지를 우리 좀 정리를 해보면서 본문에 드러나는 위기가 어떻게 바뀌어지는지, 그리고 이미 보여줬던 나타났던 그 위기가 어떻게 극복되어졌는지, 가장 먼저는 출애굽기 14장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홍해를 눈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기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뒤에는 바로의 군대, 앞에는 홍해의 위기. 반드시 이건 위기죠. 그런데 놀라운 건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거쳐야 될 코스가 홍해 도화 사건이라는. 근데 너무너무 놀라운 건 이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홍해가 열리고 그 다음에 애굽 군대는 수장되게 되어지죠. 너무너무 놀라운 사건 하나는 뭐냐면, 위기 때 상황을 잘 보면 절대로 뒤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위기 때에
앞으로 가게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또 비전을 붙들고 가도록 역사해 주시지, 그 위기를 통해서 그 사람이 좌절하거나 우울하게 하거나 절망 속에 가지 않게 만들어 주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홍해 앞에 놓여졌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주어진 반전이라고 하는 건, 홍해는 갈라져서 건너가게 되고 애굽 군대는 물속에 다 수장되어지는, 결국 처음에는 위기였지만 그게 그 다음은 위기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 또 기억하시죠? 요단강이 어떻게 건너게 되었는지. 그 요단강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기의 모습을 보면은, 요단강을 건너야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것은 어떤 위기라고 보기에는 그렇지만 장애물로 보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데, 1년 중 가장 물이 많이 있는 곳이 어디냐? 요단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가나안의 언약을 붙들면 붙들수록 반드시 무엇을 건너야 되느냐? 요단강을 건너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이 요단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요단강이 갈라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상황을 보면서 계속해서 발견하는 게, 이게 이제 시작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시작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계속해서 위기가 하나님의 역사로 이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저는 이 내용을 위기라고 보기보다는 장애물이라고 보는 거죠. 장애물. 그러나 이걸 넘어가기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이때 뭐가 나타나느냐? 주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자, 보세요. 과거로 되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홍해를 건넜던 사건이라면, 이 사건은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에 축복을 주시기 위한 특별한 하나님의 기회이요 계기였던 걸 보게 된다는 거죠. 위기에 대한 이해, 위기에 대한 자세, 위기에 대한 마음,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하고 가야 되는지는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세 번째가 굉장히 다른 상황입니다. 뭐냐? 이런 거죠. 엘리 제사장 얘기할 때는 우리 모두 다 한결같이 딱 한마디 축소시키는 게 있죠. 영적인 타락, 맞나요? 무너진 예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귀. 그런데 사무엘 시대에 미스바 광장에서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하죠. 금식 기도할 때에 이들에게 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 공동체 전체에 영적 회복을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금식 기도하면 사람의 힘으로 블레셋을 싸울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영적으로 회복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유지하는 데 오는 위기를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이건 정말 중요하죠. 지난번에 동탄에 있는 목사님이 30일 금식 기도했거든요. 30일 금식했는데 10kg가 빠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20일까지 우리와 똑같이 행동하더라고요. 야, 이건 금식 기도에 탁월한 은사가 있는 사람. 저는 금식 기도 작정한다고 마음 먹는 순간부터 배가 고파가지고, 그리고 오후 정도 되면 일단 이불을 깔고 누워야 돼요. 금식이 힘이 벌써 마음으로 다 빠져. 3일 정도 되면 걸어 다니지 못해요. 여러분들 무슨 생각이 드나요? 만약에 저같이 금식하는 순간부터 힘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국에는 전쟁에 싸울 수 있는 힘과 여력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체력이 남아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왔던 그 위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냐. 모든 백성들이 전쟁으로 죽음의 위기에 처했을 때에 결국 뭐냐? 하나님의 역사 아시죠? 자, 우박을 한 덩이씩 던지는데 우박으로 때려가지고 사람을 죽게 만들어. 얼마나 큰 우박일래 그거 맞고 죽느냐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 사무엘 시대에 더 이상은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끊어냅니다. 절대로 사무엘이 지도자로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이 이스라엘을 건들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이 과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하고 싸울 수 없는 기력을 빠진 상황 속에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게, 내가 영적으로 깨어 있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또 영적으로 성숙해가는 과정 속에서 왔던 위기는 반드시 또 다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 거기에 있고, 그 다음에 사건들을 끊어내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자, 홍해 하나님이 가르셨습니다. 요단강 하나님이 가르셨습니다. 자, 블레셋과 미스바 광장에서 금식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싸워주셨습니다. 지금은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시 사울이 통치할 때 사무엘상 17장에는 역시 동일하게 누가 쳐들어오죠?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축되었고 전쟁의 마음까지 빼앗아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미 이 이스라엘 백성들 영적인 분위기 안에는 이 전쟁은 우리가 실패했다, 끝나버렸던 상황인데, 너무너무 놀랍게도 이때는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게 아니고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이거 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구나. 하나님이 직접 위기를 해결해 가시는 상황도 있지만 어떤 상황들이 벌어질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위기를 해결하게 하시는 때도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의 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일어날 수 있었고, 그 하나님의 사람이 일어남과 동시에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가는 누구만 드러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 다윗만 드러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였던 걸 보게 됩니다.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이 5번째를 우리의 입장에서 보지 말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입장에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왕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막 죽은 자를 살리고 안진병이 일으키고 소경 눈을 뜨고 귀머거리 귀가 들리고, 맞나요? 문둥병 치유되고, 놀랍게도 이분이 죽음을 맞이했다는 거죠.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큰 위기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으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드디어 깨달은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냐? 부활을 소망하면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도록, 그리고 또 그 일에 자기가 증인된 삶으로 새로운 사명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인도 받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죽음이 위기라고 생각했는데 위기가 아니고 죽음이 새로운 시작이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발견할 수 있다는 얘기죠. 6번째 뭐냐? 혹시 기억하나요? 히스기야 왕 시절에 아수르 왕이 지금까지 이 유다 백성들이 아수르를 잘 섬기다가 어느 날 갑자기 딱 이게 안면을 바꾸고 이제 조공을 바치지 않고 우리는 아수르지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사내립이 18만 5천 명 데리고 쳐들어오게 되죠. 계속해서 포위하고 회유하죠. 너무너무 놀라운 것, 이때에 히스기야 왕의 리더십이 무너지고 이 유다라는 나라가 멸망할 수 있는 결정적 기회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룻밤에 응답을 받는데 아침에 깨어나고 일어나 보니까 이 사람들이 다 죽어져 있어요. 결국 이거죠. 모세나 한나나 사무엘이나 다윗이나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문제 생기면 어느 날 기도한 게 아니고 이미 이 사람들 안에 기도의 삶이 체질화되어진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더 살지 못하고 죽겠다라고 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히스기야가 우리에게 보여준 건 뭐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때도 기도했고 이때도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어떤 위기를 주실 때는 누구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가시느냐?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위기를 해결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시더라는 것이죠. 그러니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다가왔던 위기도 위기가 아니라는 거죠. 기도의 능력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갈 수 있는, 이거 다시 나중에 사도행전에 가서 보면 또 나오게 되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7번째 마지막은 뭐냐면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다니엘의 위기입니다. 위기죠. 생명을 던져야 되는 위기이고, 이게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야만이 이 위기가 끝이 나는 위기라는 거죠. 맞나요? 자, 사람의 힘, 다리오 왕의 그 능력도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걸 막을 수 없도록 막아놓고
이거 사람이 막을 수 없다는 걸 막아놓고 그 다음에 위기가 다가오게 되어지는데 너무너무 놀라운 거죠. 뭐냐? 다니엘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이 이방 나라 메드바다에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는데, 이때 위기는 뭐냐? 자기가 위기의 현장에 뛰어들어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위기를 바꿔버리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결국 이렇게 그 위기의 상황을 풀어가는 것들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아주 다양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사도들의 위기를 살펴보니까 이게 만만치 않은 거죠. 혹시 여러분들 사도행전 1장 8절의 비밀 아시나요? 1장 8절의 비밀이 복음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으로 이어지죠. 그러면 예루살렘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복음을 목숨 걸고 증거했는데 스데반이 죽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건 스데반이 죽은 게 문제가 아니고 복음 전파가 끊기는 위기가 되어진다는 거죠. 더 이상 복음을 증거할 수 없는 초대교회의 모습, 복음을 전하면 목숨을 걸어야 되는 초대교회, 결국 복음을 증거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결국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죽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 엄청난 위기, 그런데 이때에 놀라운 비밀이 이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8장 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8장 1절 여기도 있는데 성경을 보면서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니라.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을 같이 읽어봐야 돼.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위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자, 우리는 여기서 스데반의 순교로 복음 전파가 끝이 난다고 생각했는데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그 다음에 어디로? 모든 땅으로 흩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자, 우리가 생각할 때 위기였어요. 그러나 이게 위기가 아니었고 땅끝으로 갈 수 있는 비결이 이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한 10년 전에 그 카자흐스탄 알마티에 갔더니 한 5천 명이 되는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렸어요. 굉장히 유명한 교회입니다. 한국에서도 그 현지 교회가 아주 유명하게 소개된 교회예요. 왜냐하면 그 한국인 목사님이 독일에 갔다가 그 선교의 사명을 받고 그 현장에 들어가서 교회를 개척해서 현지인 한 5천 명이 되는데, 그때 이제 제가 설교하러 그냥 단기 선교를 갔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자리를 비우고 주일날 설교를 하고 해서 설교를 하는데 누가 통역을 하냐면 고려인 3세가 통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건 알아듣는데 그분이 한국말을 하는 건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설교를 하는데 정말 통역을 잘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되느냐고 너무너무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요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떤 얘기를 하냐면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죠. 연해주에 있는데 연해주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그때 당시 2차 세계대전은 일본 사람들과 대통한다고 다 실어 다 보냈는데 자기들이 이곳에 와서 살 수가 없어서 뭐 하기 시작하느냐, 땅을 파면서 그 다음에 그 물을 대면서 농사를 지으면서 결국 이 땅에 지금까지 존재하면서 이들의 지경이 넓어진 거죠. 그런데 교회가 세워져서, 그 엄청난 교회가 세워져서 결정적 일을 하는 사람들이 봤더니 고려인들인 거예요. 그때는 그 아픔과 어려움 속에 한 달 정도 열차를 타고 가게 하면서 시베리아에 떨어놨을 때에 정말 그들이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수십 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일들이 진행되는 것을 보게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생각할 때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다시 시작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느끼는 위기는 세상 사람들이 느끼는 위기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 두 번째는 베드로 같은 사람은 사도 중에 리더이기 때문에 감옥에 투옥시키면
이 복음이 증거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갖게 하는 위기가 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외부적인 물리적인 힘으로 복음을 중단할 수 있는 그런 위기를 사람들이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런데 이때 뭐 하느냐? 교회가 기도를 통해서 더 큰 능력이 있음을 알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증인의 발걸음은 누가 인도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직접 인도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위기였다는 거죠. 자,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그러니 초대교회는 무슨 능력이 있었어요? 기도의 능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위기를 당할 때 무엇으로 해결하더라? 기도로 해결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베드로의 투옥이 전화위복이 되어져 이제 그들이 기도함으로 천사를 통해서 베드로가 밖에 나오면서 그들이 다시 깨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보여줬다는 얘기죠. 세 번째는 뭐냐면 이런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에서 무엇이 일어나니까, 핍박이 일어나니까 더 이상 예루살렘에 살 수 없는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지키고 증거하기 위해서는 어디를 떠나야 돼요? 예루살렘을 떠나야 되는 거죠. 근데 갑자기 사도행전 11장의 비밀이 여기 있는데, 원망하고 두려워하고 고민해야 되는 위기 속에 그 흩어진 사람들이 어디 오게 되었느냐? 안디옥까지 와가지고 안디옥에서 교회를 세웠어요. 근데 이 교회가 150년 동안 1세기에 가장 세계적인 교회로 세워지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너무너무 놀라운 건 이 교회가 세계적인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 선교비를 보낼 정도로 건강한 교회가 되어졌던 걸 보게 된다는 거죠. 예루살렘에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복음을 증가하기 위해서 안디옥까지 와서 흩어졌지만 이 교회가 세계적인 교회 되었다? 놀라운 거죠. 아까는 위기였다고 생각했는데 흩어져서 함께했던 이들이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하는 그런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로 세움을 받았다는 거죠. 한번 볼까요?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어느 교회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빌립보에서 일어났던 사건인데, 우리 잘 알죠? 귀신 들린 영을 치유했는데 순종하면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져요. 매를 맞고 수치를 당하고 감옥까지 가야 됐던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원망과 두려움으로 사역을 중단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너무너무 놀랍게도 들어가서 뭐 하기 시작하죠? 우리가 자는 대로 기도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이때에 하나님께서 빌립보에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사명자 간수를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문을 열으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그러니까 결국 이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왔던,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서 왔던 위기는 그게 위기가 아닌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아무도 감옥에 들어갈 수 없는데 감옥에 집어넣어놓고 그 간수 안에, 감옥 안에 있는 그 간수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성경에는 이런 수많은 반전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지. 그런데 다섯 번째가 굉장히 중요해요. 혹시 여러분들 사도행전 17장, 18장, 19장을 보면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리아, 아덴, 고린도, 에베소, 바울이 사역지를, 도시를 옮겨갈 때의 특징이 뭐였죠? 핍박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핍박이라고 말하지만 오늘 본문에 있는 얘기대로 말하면 뭐였어요? 위기였어요. 위기였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놀랍게도 이 도시마다 위기를 경험하게 되는데, 이게 이 공격이라는 게 사람의 공격, 유대인의 공격, 공동체의 공격, 말할 수 없는 공격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지경을 확장시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나요? 그러니
이 도시에서 사도 바울이 사역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리 가야 되고, 잘못했기 때문에 이리 가야 되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의 발걸음을 친히 인도에 가시는 것을 보게 되더라. 너무너무 놀라웠게도 복음은 서진하게 되어집니다. 계속해서 서진하게 되는데, 이 복음이 어디까지 갈 때에 이스라엘까지 가게 되어지는데, 이스라엘까지 가게 되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고 얘기하지요. 이 서진하는 것을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중국에서 인도로, 인도에서 계속해서 이어져가는 이 과정들을 잘 살펴보면, 처음에 선교사님들이 압록강 변방 동북 삼성으로 가게 됩니다. 홍영강성, 길림성, 요령성, 거기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조선족 교회들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놀라운 건, 지금은 이 동북 삼성에 가면 조선족들이 거의 많지 않아요.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이들만 흩어진 게 아니고 선교사님들도 다 흩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쭉 서진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다시 추방시키게 만듭니다. 그리고 러시아로 들어가게 만들고, 카자흐스탄, 키르키르, 탄탄탄으로 계속해서 들어가게 만들면서 결국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지속적으로 확장시켜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위기를 통해서. 끝났다고 생각하죠. 끝났다고 생각하죠. 지난번에 왔던 성진호 선교사님도 너무나 일을 많이 하니까 이게 더 이상 이 사람은 여기 놔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내보냈는데, 이미 카자흐스탄에 너무나 엄청난 땅을 받아놓고 이미 사역을 진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연해주에서 600만 평의 땅을 받아놓고 거기서 소를 기르면서 또다시 하나님의 사역들이 진행되어지는 것을 보는데, 이게 전부 다 사람들이 느낄 때 이게 뭐냐? 위기를 느끼도록 만들어 놓는다. 오늘도 우리는 이런저런 일로, 또는 직장에서, 혹은 경제적으로, 혹은 육체적으로 이런저런 위기들이 우리에게 오게 되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 안에 있는 것이라면 그것을 새로운 하나님의 계획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받는 위기는, 사역 가운데 있는 위기는 그게 절대로 위기라고 보아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께서 일하는 시작인데, 이때 사도행전 18장 9절에 주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하죠.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뭐하라? 말하라. 고린도에 있을 때 주셨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위기를 대처하는 능력이 탁월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이것을 통해서 나타나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오늘 여기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의 공격을 받은 위기가 있는데 너무너무 재미있어요. 이 중간에 몇 개가 빠졌어요 지금. 근데 빠졌는데도 이 시간이 맞추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도 바울로 오늘 돌아와서 무고하게 고발을 당하나요? 예루살렘에 올라왔는데 맞나요? 생명의 공격을 받는 위기가 오게 되죠. 그러니까 이미 예루살렘에서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불안한 거예요. 왜? 이 유대인들이 일어나가지고 계속해서 죽이려고 하니까. 40명이 지난주에 그랬죠. 바울 사도를 죽이지 않으면 너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 뭐 이런 정도. 그런데 너무너무 놀랍게도 이때에 우리 주님이 명확하게 사도 바울에게 찍어서 말씀하시죠. 노마를 바라보면서 노마에 가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을 그에게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노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간단하죠? 뭐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거부하지만 주님은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어디에 가야 된다? 로마에 가야 된다. 근데 여러분들 이게 교차되는 거 아세요? 현실적인 건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공격을 받지 못하지만 주님은 여전히 사도 바울을 어디로 인도하시도록? 로마로 인도하시는 계획이 있다. 지난주에도 계속 이거 놓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계속해서 이들은 생명을 담보로 해서 위기가 오게 되어지는데, 그때마다 주님이 나타나셔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바울의 위기는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아까 지난주에 누가 신문하죠? 지난주에는 사내들인 공의회가 신문하죠. 이런저런 신문하고. 근데 오늘은 자기들의 힘으로 안 되니까 사도 바울을 로마 법에 이제 고발하는 거죠.
대제사장, 장로들, 변호사, 도들로 바울을 고발합니다. 왜? 이들의 목적은 계속해서 바울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자기들 힘으로 죽일 수 없으니까 로마의 힘을 빌려서 사도 바울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야, 대단한 사람들이죠. 바울이 더 이상 이 위기를 극복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여전히 주님의 계획은 바울이 어디에 가야 돼요? 로마에 가야 돼요. 이제 계속 이게 연결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 두 번째 위기가 뭐냐면 바울의 사도의 정체성을 공격하는 위기입니다. 이게. 자, 5절 한번 보세요. 5절 보고 얘기해야 돼. 자, 5절, 24장 5절입니다. 5절 시작.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러니까 사도의 정체성을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것만큼 이게 위기거든요. 정말 쉽지 않거든요. 전염병과 같은 사람이고 유대인들을 선동해서 소요를 일으키는 사람이라고 고발합니다. 왜? 이 사람을 뭘로 묶어야 돼요? 뭘로 묶어야 돼요? 교리로 묶으면 돼요, 안 돼요? 지금 안 돼요. 로마법에 고발하려면 뭘로 묶어야 돼요? 정치적으로 묶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람들을 동원해서 소요를 일으킨다, 데모를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게 총독의 입장에서는 이런 사람을 놓아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맞나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사도의 정체성을 흔들어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혹시 여러분들 제가 무슨 죄를 지고 중국에서 쫓겨난지 모르시죠? 그 7가지 죄목 중에 한 가지가 정치 선동죄였어요. 정치 선동죄. 근데 이것도 이 사람들이 잘 지어서 해야 되는데 잘 모르고 한 거예요. 왜냐면 우리 같이 사역하는 중국인 그분이 저한테 이런 제의를 하는 거죠. 저기 이 목사님, 혹시 성도들과 함께 우리랑 같이 이스라엘에 가면 좀 안 되겠냐고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이번에 우리랑 같이 가면 좋겠다 그래서 광고를 했더니 우리가 11명이 이스라엘을 가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북경에서 11명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30명이 자기들이 그룹을 지어서 이미 준비가 되어져 있는 거죠. 왜 그러는가 봤더니 이 40명 정도가 가지고 있는 이 비용을 약간 세이브를 하면 다른 나라, 저기 먼 데 있는 나라들, 정말 어려운 나라들이, 그 사람들이 함께 와서 이 예루살렘에서 선교대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같이 가면 좋은 거,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내용은 모르고 우리가 갈 수 있는 대로 11명 가면 좋겠다 그래. 이러면 저 북경 공항에서 이스라엘 가는데 이것만 2시간 검사하는데 2시간 정도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이 볼 때는 이게 40명이 가는데 이게 큰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사람들이 동원하는 게 아니라 제가 동원해서 이거 가는 거다. 나중에 제목을 갖다 정치 선동죄 딱 찍어놨더라고. 아주 피하지도 못하게. 그러니까 이게 걸리는 게 많아요. 정치 선동죄 딱 그러니까 걸리는 게 정말 많더라고요. 제가 이래봬도 그런 죄목이 있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을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고 고발하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니, 사도 바울처럼 목숨 걸고 복음 전한 사람이 어디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정체성을 확실하게 무너뜨리는 거죠. 그런데 펠릭스 총독의 관심으로 이 위기가 반전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이렇게 얘기하니까 10절 한번 봐야 돼. 24장 10절 뭐라고 얘기하는지. 자, 시작.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이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무슨 얘기예요? 누구도 한 번도 사도 바울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제대로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얘기하면 뭐냐면 소유가 일어나고 자기들끼리 뭐예요? 싸움이라고.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지난주에 싸움 일어난 거 기억하시죠? 제대로 듣지도 못하고 싸움만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벨리츠 총독이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인지, 그러면 이 사람 얘기를 좀 들어보자. 말도 안 해요. 본문에 보니까 벨리츠 총독이 바울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 고개만 이렇게 하니까 너 한번 변호해보라는 거지요. 그러나 중요한 건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누구인지, 왜 여기까지 왔는지 변호할 수 있는 기회를 이 벨리스 총독으로부터 받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얘기죠.
자, 이 사람들은 사도의 정체성을 인정하지 않는데 놀랍게도 이 벨리스 총독에 의해서 이 사도 바울이 누구인가를, 어째서 여기까지 왔는가를 알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진 게 되는 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세 번째, 이게 예루살렘 복음화를 막지 못하게 하는 위기였다는 거예요. 바울이 소망하나요? 예루살렘 복음화에 대해서 소망하고 있나요? 네. 자, 예루살렘 복음화를 막는 위기, 그 다음에 사도의 정체성이 무너지는 위기,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게 하는 위기. 그런데 놀랍게도 사도 바울이 사명과 사도 바울의 그릇을 키워주시고 인도하시는 위기. 그런데 그것이 반전되어져서 그릇을 키워주시고 더 정확한 사명을 주시고 세계를 품는 사람으로 인도해가는 계기가 되어져 가고 있는 걸 보게 된다. 자, 이제 조금 더 가면서 봐야 돼요. 그러면 바울의 위기가 어떤 반전을 가지고 왔느냐? 자기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당당하게 이제 누가 보호해주고 있어요? 벨리스 총독이 보호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이 나를 고발하는데 능히 내세울 게 없다. 야, 언제 이렇게 말해보겠어요? 죽이려고 하는데.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 소망과 부활을 나는 믿는다고 고백하고 나는 지금 그것만 내가 고백하면서 여기까지 왔다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맞나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양심에 꺼리낌이 없이 여기까지 왔다고 얘기하는 거죠.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이유, 난 지금까지 그 얘기했다는 거죠. 근데 내가 이게 내 양심에 꺼리낌이 없이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말하면서 지금 누구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벨릭스의 마음이 움직이게 한 반전의 기회를 주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들이 의도했던 대로, 저들이 바울에게 위기로 만들었던 상황들이 전화위복으로 가는 과정 속에 있나요? 22절 보겠습니다. 어떤 상황들이 벌어졌는지. 22절 시작. 펠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그러니까 이미 이 펠릭스는 뭘 알고 있었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얘기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해할 수 없었을까요?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은 묘하게도 이렇게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얘기죠. 이미 모두 상관하고. 그러니까 바울의 생명을 붙들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펠릭스였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럼 여기서 신문하고 사도 바울을 죽일 수도 있는 힘이 벨리스에게 있지만 누가 올 때까지, 천부장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너무너무 중요하죠. 보혜자는 확실한 하나님의 손길이, 바울이 위기라고 생각하는데 아직 죽어서는 안 된 사람이기에 오늘 이 벨릭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나타나고 있는 걸 보게 된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이 돼요? 고발했는데 그것을 재판하는 재판장이 오히려 그 사람을 보호하고 있다면 이게 하나님의 역사로 가능한 얘기죠. 하나님의 역사만 일어나야만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백부장을 통해서 바울을 보호하도록 하게 하시는데 이걸 한번 봐야 돼. 23절. 자, 잘 보여야 돼. 시작.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시니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드디어 누구도 바울을 건들지 못하도록 누가 명령을 내리죠? 벨릭스가 명령을 내리죠. 백부장을 통해 바울을 보호하도록 하는데, 바울을 고발한 사건이 오히려 사도 바울이 보호받는 계기가 되는 것이라면 놀라운 거 아니겠어요? 우리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요, 내가 증인이요, 내가 사명자인데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는 과정 속에 왔던 위기, 사람들이 피치 못하게 이렇게 저렇게 오지만 놀라우게도 이것이
이 사건이 우리가 보호받고 하나님께서 일어날 수 있는 계기로 간다면, 사도 바울이 확실한 믿음이 있는데 위기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절대로 불안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미 바울의 가슴 속에 내가 어디로 가야 된다, 로마로 가야 된다. 그러니 로마로 가는 과정 속에 누가 지키신다? 하나님이 지키신다. 그러니 자기를 고발하거나 자기를 생명의 위기를 계속해서 경험하면서도 그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결국 이 분명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를 그가 보고 믿음으로 그 사실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미 우리 안에 불안함이 우리를 지배하는 순간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위기를 극복하는 힘이 우리 안에 생기지 않게 되어지는 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상황들이 올 때에 항상 꼭 기억한 게 있어야 돼요. 뭘 기억해야 되느냐? 내 안에 불안함이 왔다라고 하는 건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때 기도는 다른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내 안에 이 불안한, 이 위기로 느끼는 이 마음이 정리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 불안함만 우리 안에 사라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지속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어떤 마음을 가지도록, 불안한 마음을 가지도록 지속적으로 공격하고 있는 걸 보게 된다. 그러니까 그때마다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처럼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저 로마가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을 붙드는 순간부터 예루살렘에서 벌어진 이것들을 간단하게 극복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 위기 때마다 사도 바울이 어디에 가야 되기 때문에, 로마에 가야 되기 때문에 바울을 지키고 인도하는 사람을 만나게 하는 반전이 일어나게 되는 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비전만 확실하게 우리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다 우리를 공격하고 다 무너뜨리고 다 이렇게 저렇게 하지만 하나님의 배후에 든든하게 서서 그 사람을 세워가시는 이런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거죠. 그런 면에서 주님이 바울 곁에 주님이 언제든지 함께 계심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확신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도 이런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오, 하나님 정말 놀라우신 분이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를 지키시고 나에게 주셨던 그 위기가 새로운 반전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확신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디까지 가게 되느냐? 벨릭스가 그의 아내와 함께 복음을 듣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 복음을 듣는 정도가 아니에요. 24절에 시작.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또 좀 볼까요? 25절.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우리말로 보면 뭐예요? 지금 설교, 성경 공부하고 있어요. 누가? 벨릭스하고 그의 아내하고 복음을 받고요, 성경 공부까지 하게 되는데 그들 앞에 말씀을 강론하는 이 상황에 대한 반전을 어떻게 보실래요? 이해되나요? 지금 벨릭스 총독이 뭐 해야 돼요? 지금 바울을 죽여야 돼요. 유대인들이 의도한 대로는 바울을 죽여야 돼요. 그럼 자기들이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말씀을 듣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인간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맞나요? 정말 놀라운 거예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어떤 형태든 반전시켜가는 것을 반드시 보게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기회를 만들어 듣기를 원하는 상황으로 인도하시는데, 이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다. 그리고 하나님 바울을 지키시고 바울의 위기는 위기가 아니고 새로운 역사를 위한 한 과정임을 명확하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육체적으로 위기를 경험할 때에 그것을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환경적으로 위기가 올 때에 그것을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제적으로 위기가 올 때에 그것을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친구가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무슨 전화가 왔냐면 정말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이 친구가 약간 교만한 친구였어요. 공부를 항상 1등한 친구였고 직장에 들어가면 초고속 진급을 했어요. 근데 최근에 정말 위기가 왔어요. 무슨 위기냐? 이번에 진급이 안 되면 그만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두는데 어떻게 하냐면 책상을 없애버린대요. 아, 심각해요. 진짜 이번에 얘기는 진심 같아요. 하나님, 이 중심을 좀 보세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은행의 본점 부장이면 괜찮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상무로 올라가는 건데 이게 너무나 좁은 거예요. 너무나 좁은 거예요. 근데 마음속에 이 친구 정말 이제 하나님 앞에 진짜 절박하게 엎드려 기도하는 것을 보니 하나님 길을, 근데 이제 28일 날 발표라는 게 12월 28일 날인데, 하나님, 그래도 이 친구가 과거에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가지 않았나요? 오늘 딱 보니까 진급했어요. 전화 딱 했어요. 그날 밤에 10시에 제가 전화해서 정말 축하네,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셨지, 그렇대요.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다고, 이제 내가 겸손하게 더 하나님의 일을 더 감당해야 되겠다. 본점 상무면은 상당한 위치인 거죠. 근데 어제 제일 먼저 왔어요. 격려한다고. 그러면서 그 긴박한 그 한 5일 정도의 상황이 막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왜? 이미 발표가 나야 되는데 발표가 나지 않은 그것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상태, 혹시 여러분들 진급하기 전에 마음들 직장 다니시는 분들 있죠? 근데 이게 그 상황,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더 귀하게 만져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고 기도하게 만들어주시고, 위기라고 생각했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게 기회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을 수 있는 결정적인 시간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저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올 때마다 금년에 그 상황들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우리 안에 새로운 반전의 응답들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첫째는 뭐냐? 결론은 그리스도인의 위기는 절대로 위기로 끝나지 않는다. 아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심지어 스데반 같은 사람이 죽어도 그것이 그대로 끝나지 않는다는 얘기. 두 번째, 성도의 위기는 반드시 반전으로 이어진다는 것.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세 번째, 주님께서 주신 위기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왜? 반전이 있다고 한다면, 할렐루야, 그것이 새로운 인도하심이 있다고 한다면 믿음으로 받아들일 필요 있다는 건 있지 않는가요? 네 번째, 내 인생에 있어서 반전은 지금부터 시작되고 있음을 믿는가? 우리 모두가 그런 바울 같은 마음으로 중심으로 깨어있어 하나님의 인도 받아갈 때에 오늘도 이런 응답들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 금년 한 해 평생 우리가 남은 인생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